할렐루야. 오늘도 복될 주일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오랜만에 보신 얼굴도 있다면 더 기쁘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실 때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되도록 우리가 그 예배자의 마음 가지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걸로 우리 마음을 채워도 계속해서 공허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나도 그들처럼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좀 더 나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 가운데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금요일 가운데 정영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차고 넘쳐서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처럼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아버지 1월 1일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리던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아버지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사 우리 시온교회의 형제 자매 중에 아버지 아직도
육실이 아파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 들으시사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악한 병만 물리치시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셔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영혼에 아버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어루 만져주셔서 아버지 다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라 이 민족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서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드렸기는 우리 시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문턱에 드나드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은 행하는 행위가 다 형통해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시온교회를 이끄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양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목사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누었지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네. 예, 말씀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나누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말씀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신앙, 잘못된 믿음, 그 율법에 치우쳐 산적에 치우쳐서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도 못 가면서 그 가로막는 자들의 그런 그 외식된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끌은 그렇게도 잘 찾아내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거기에 비유하면서 상대방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행위와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하고 또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두려워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오늘 또 바리새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즘 세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 김포에만 봐도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주 보던 그냥 뭐 외제차가 그냥 수시로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깜빡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접촉사고 한번 나면은요, 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를 운전할 때 보면 앞에 좀 이렇게 동그라미 4개 있는 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별이 하나 있는 차가 있으면은요, 천천히 가다가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칫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판단력이 늘어졌는지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반납을 해야 되나 봐. 요즘에 노인분들이 사고 많이 나는데 전 노인도 아닌데 판단 능력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 황순옥 권사님이야 저 베테랑이니까 뭐 그냥 뭐 서울도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냥 김포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어디든지 그냥 겁 없이 다니시더라고. 우리 권사님은 판단력이 뚜렷하신 분이야. 왜? 특공대 출신하고 같이 사시잖아. 달라. 정신력이 달라. 예? 정신력이 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정말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나라 어느 곳곳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예식장을 가든 뭐 뷔페를 가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남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는 넘쳐나. 볼거리도 넘쳐나. 막 그래서 이 우리가 김포 사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주변만 봐도 보면 대형 카페들이 막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 혹시 여기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카페 가보신 분 있나? 저는 가봤어요. 주차장만 가봤어. 주차장만. 그것도 새벽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거기서 한번 들렸다 왔어. 근데 봤더니 그 평일날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먹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이 돼버리는데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식당과 그런 카페들이 넘쳐나는 거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밤에 먹거리 골목 한번 가보세요. 먹거리 골목에 가보면 여기저기 먹거리 골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골목이 아니라 진짜 그런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 왜 밤에 잠을 자야 될 시간에도 그렇게 야식을 이렇게 많이 먹는지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맛있게 먹고 먹거리 방 웃지 마세요. 웃는 분들은 이제 많이 가시는 분들이야. 즐기는 거 좋아. 너무너무 즐겨. 이게 우리가 이렇게 먹거리, 볼거리, 들을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는 정말 의인인데 아닌데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또 뭐 들을 거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 있게 사십시다. 분별력 있게 먹으셔야 돼. 먹는 것도 분별력 있게 먹어야 되고, 예전에 제가 지금도 젊지만, 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라고 얘기해야지.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입에 맞는 것, 그냥 입에 너무 맛있게 있는 것만 뭐 짜든지, 맵든지 자극성 있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찾아 먹었어. 그냥 몸에 망가지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건강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취해가지고, 그런데 기분에 취해서. 내가 어저께 예식장 갔어요. 예식장에 뷔페 가보니까 거기도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뷔페 한번 가시면 그 뷔페 식당에 그 뷔페 음식을 다 드시고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못 드셔. 그래서 저도 한번 다 먹어보려고 조금씩 담아봤어. 조금씩 담아봐서 먹었는데도 못 먹어. 그리고 조금씩 담는다는 게 맛있는 것만 찾아 먹어. 내 입에 맞는 것만.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예전과 같이 달라졌어. 먹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같이 앞에 있는 이은정 사모하고, 이은정 사모는 여전히 뭐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몸에 뭐 어쨌든지 뭐 맛있는 것만 먹어. 근데 몸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느낀 게 예전에 먹지 않던 건강에 좋은 것만 골라와서 먹어. 파란 풀, 하얀 풀, 그 다음에 나물, 아주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끄덩한 마, 그 다음에 산삼 뿌리, 어저께 먹은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호박, 단호박죽, 그 다음에 견과류, 인삼, 요런 것만 골라서 와서 한 이렇게 먹어, 그거만 먹더라고. 내가 그걸 발견했어. 그걸 발견하면서 이게 뭐지?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가운데 먹거리가 많아도요, 이제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먹어야 돼요. 왜? 요즘 세상에 보게 되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망가진대요. 아무리 먹을 것 많고, 이런 볼 것도 많지만 볼 것도 분별해서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고 좋은 말에 우리가 들리는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다 유익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먹을 것 아무리 많아도 다 내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골라서 유익한 것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친다 해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뭐라 하냐면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점심때만 되면 무엇을 먹을까? 아무거나 먹지. 아무거나는 없어요, 여러분. 잘 골라 드셔야 돼요. 아무거나는 없어요. 근데 아무거나 시키면 또 거기에서 왜 아무거나 시켰냐고, 이걸 시켰냐고 또 불평불만하는 남자들이 많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집에서 살까, 가전제품은 또 어떤 곳으로 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뭐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땀 흘려 살잖아요. 땀 흘려 살고 아까도 우리가 헌신자들과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얘기했지만 기왕이면 좋은 것, 기왕 먹으면 좋은 것 먹고 기왕 말하려면 좋은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사는 동안에 땀 흘려서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여러분 일하면서 주님 앞에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목적이 우리는 그냥 더 좋은 것 먹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뭐 인생에 그런 것이 최종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인생 목적이 여러분이 땀 흘려서 사는 그 인생의 목적이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막 더 사치스럽게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분별하십시다. 이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우리는 탐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세상 욕심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심령 안에는 무엇이 자라느냐? 탐심과 욕심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분별할 수 없는 달라야 되는데 구별됨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세상에 갖다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할까 뭐 할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을 잘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잘 입어야 되지 이걸 하나면 아까 우리 송여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서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빈약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차별의식을 가져가지고 살다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겉으로만 외식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해야 되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즉 겉으로 경건을 외치지만 경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누룩 잘 아시잖아요.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술을 빚을 때나
아니면은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발효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효제. 이 곰팡이 균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누룩은 보이지 않게 활동합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듯 하지만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큰 변화에 큰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는 거예요. 잘 숙성되게 하는 거죠. 맛없는 밀가루가 정말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부풀지게 하고 피자가 되게 하고 또 과자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누룩의 비유를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즉 누룩은 뭐냐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데 이 적은 양으로도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서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졌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요 이 누룩의 비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더 성장하고 성장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일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누룩과 같이 부풀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나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시편 19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누룩과 같은 작은 것이 들어온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혼이 소송된다는 게 뭐냐면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에 물을 주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농작물들이 어떻게 보면 흐리부리해져가지고 시들어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어가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쭈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아침 이슬이나 아니면 단비가 내릴 때 어떻게 돼요? 활력을 찾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대추나무가 하나 심어놨잖아요. 대추나무 옆에 뿌리를 통해서 새끼가 하나 쳤더라고. 그래서 그 새끼를 갖다가 내가 뽑았어. 분재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에 잘 뿌리를 뽑아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었어. 근데 처음에는 흐리부리해.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실수했나? 그냥 살아나게 놔둘걸? 그래서 계속 물을 줬어.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생생하게 잘 살아. 이제 그게 분재가 될 거니까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제. 살아나더라고, 막 물을 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영혼이 소생되는 게, 우리가 영혼이 막 갈급하지 아니고 영혼에서 소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려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위에 아니면 삶에 지쳐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누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막 온 힘이 다 빠지고. 그런데 주일 오면 어때요, 여러분? 생기가 나잖아요, 생기가. 나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막 힘들고 어쩌다 그러다가 여기만 쓰면은 막 생기가 나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막 생기가 나가지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눈과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얼굴에 그냥 생기가 돋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떨까?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눈이 새롭게 된대. 눈이 뜬다고 얘기하잖아요.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초롱초롱. 말씀 없이 살 때는 힘든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초롱초롱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활력을 잃어버릴 때 활력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그 가정과 환경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사회가 바뀌어지는 이 군활의 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 조금은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네들은 자라난 아이들이고 이승우 목사님이 날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묵상을 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그 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누룩과 같이 얘네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또 어딜 가면 사회에서 나가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래요. 외식을 주의하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안 띄워놨는데 집사님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너희들 바리새인의 의가 같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의 의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의 의 같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의 의는요, 보면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모습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근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문제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2절, 11절, 12절에 보면 탐욕, 그때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세요? 그들은 뭐냐면, 1회에 2번 금식한대. 여러분, 1회에 금식 2번 하시는 분 손 들어봐. 1회에 금식 2번 안 하면 우리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하면. 그렇죠?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의 비유를 그 말씀에 빗대서 얘기해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 금식한대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린대요. 여러분, 금식 잘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나? 여러분, 1회라는 것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11조요? 온전하게 드려요. 여러분 온전하게 11조 드리시나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여러분들의 삶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우와!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정말 알아. 근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 변화되어야 될 곳이 안 변화된 거예요. 겉으로는 변화된 모습처럼 보인 거죠. 1회에 금식 2번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토색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게 변화된 것 같지만 진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변화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속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바리새인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 믿음이에요. 율법만 강조하면서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정말 생명의 진리이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찔리는 말씀으로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외식을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들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잘나고 깔끔한 모습을 풍기고 있지만은, 이들은요 그 안에는 교만이 가득했고 악이 가득한 누룩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온몸에 번져 있는 누룩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정적인 면으로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얘기하는, 누룩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누룩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의 가르침은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다 당신들이 알고 깨닫는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전통,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는 계명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교리는 어떻고 이런 계명에 따르는, 그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과 형식주의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진리를 얘기해도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신약을 읽어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수록 예수님과 변론할 때 보면 진리를 그렇게 얘기해도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내가 곧 그니, 내가 곧 하나님이니, 내가 메시아니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은 늘 자신이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의 율법적인 그 행위들이 자기들만이 선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타협하고 자신들의 유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걸리면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열심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긴팔을 입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척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지는 복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되고 병든 자들, 악한 자들 편에 서가지고, 약한 자들 편에 서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난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높은 권세를 가지나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온전히 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낮은 자 편에 있다 그랬지 높은 자 편에 있다 안 했어요. 교만한 자의 편에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있는 편에 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 묶이고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변론하는 얘기가 이 신약에 계속 나와요. 변론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가장 선하신 말씀을 전하시죠. 화도 안 내셔요. 악한 말, 근데 이들은 뭐냐면 악한 말도 서슴지 않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갖다가 막 진리를 대적하고 자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여러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러니까 이때 주님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해야죠.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잖아요. 의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를 비유하면서 너희는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희는 보니까 속성을 보니까 마귀 속성을 가진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요, 예수님이 하신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죄를 너무 숨겨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된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요. 여러분 정말 기왕이면 예수 믿으면 잘 믿으시다. 예수 믿으려면 정말 잘 믿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짧아요. 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정말 마귀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마귀 자식이지. 속성이 여러분 어떤 속성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속성은 다 마귀 속성이에요. 거짓말하지. 자기들은 안 하면서 남들은 하는 걸 바라고 있지. 마귀의 속성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죠. 욕심대로 행하며 죽인 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리새인은 언제나 늘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흠집을 내면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없애버릴까. 그래서 흠집 잡기에 아주 책 잡기에 여러분 앞장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리로 영적인 그 무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모두가 다 거짓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갖다 대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갖다 대면은요. 감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숨겨지고 거짓말 아닌 것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여러분 다 밝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러나면 이미 늦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것이 드러났다면 그땐 늦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감추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거짓 속성, 마귀의 속성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에 2번 금식하지 못하고 온전한 11절을 못해도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숨기지 말고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나 1일 동안 금식합니다. 많은 사람 나 보이라고 말 안 하지만 그렇게 금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리들 기도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리고 여러분 이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 걸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온 장기에 지금 누룩처럼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긴다면 어떻겠어요? 죽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나 의사한테 못 가. 아니요. 여러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 죽을 병이 걸렸든가 어떤 정말 불치병이 걸리면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서 나 이거 고쳐주세요. 그럼 그 의사는요 한 의사뿐만 아니라 그 의사는요 여러분 같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두 다른 것의 질병들도 저기 할까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다른 의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사람 살리고자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병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왜 질병을 숨기듯이 왜 죄를 숨기고 왜 거짓된 것을 숨기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누룩과 외식하는 이 모든 죄성을 숨기면 숨길수록 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숨겼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탐욕에 가득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주님 만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그래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런데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변하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거짓말 말하라.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하면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해도 주의 안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분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는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와서 축적해 놓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드리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탐욕을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못하고, 누룩과 같은 이 죄성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이 두렵고, 예수 믿으면 뭔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이 안 되고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숭배와 같은 탐욕, 여러분, 탐욕과 거짓, 이 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데, 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왜 거짓말하고, 왜 외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면은 너무 지쳐서 내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못 나오는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두려울 것은 뭐냐면, 우리 생명이 다해도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우리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우리 누구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드러내고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 욕심을 이루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언제나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태도입니다. 이 외식하며 교만한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되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지고 나를 죽이고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 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언제라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여러분, 내 속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담아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몸을 죽인 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 없이 됨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 향기 드러내는 게 아니라 냄새만 풍길 뿐이에요. 냄새만. 우리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게 되면 세상은 정말 요즘에 좀 부패되고 또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맑고 밝고 깨끗한 세상으로 이 죄악이 들끓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냄새나는 곳에 예수 향기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 그런 자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떤 것 세상에도 태업하지 말아야 돼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서 만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이잖아요. 성찬주일마다 우리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첫 주에는 성찬주일로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걸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럴 때마다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어떤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얀 도화지가 있대요.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그 도화지 위에다가 정말 무엇을 제대로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새를 그리면 하늘 같은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 한 마리 그리면 도화지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몇 개를 그리면 숲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분명히 뚜렷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산을 그려야 될 곳에다가, 그러니까 새를 그려야 될 그 산에다가 어떻게 보면 엉뚱한 걸 그려놓어. 그 색칠도 엉뚱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과 다른.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잘 그려놓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과 원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찬을 그냥 성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 매달 한 주에 첫 번째 주에 드리는 성찬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외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죄를 숨기고 나는 이렇게 한다 표시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이왕이면 어떻게 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왕이면 말을 할 때 여러분 좋은 말하고 생명 살리는 말을 하고 귀양 드리려면 풍성히 드리세요. 여러분 귀한 도움을 주려면, 누구든지 도움을 주려면 풍성하게 주세요. 관계를 잘하세요. 나중에 도움 받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예를 들고 끝낼까요? 여러분 정영숙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은 정말 관계의 여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 딱 관계 맺으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이든 그 사람에 관해서 그냥 열심을 다해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 놓으니까 여러분 관계 맺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돼요. 전국구예요. 한 번만 보고 관계 맺으면 그 사람은 친분이 끈끈해요. 얼마나 친분이 끈끈한지 그 아이들 보면 야 용돈 받아라, 용돈. 횡재 그 아이들은 첫 번에 만나는 애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짓는데 6개월 만에 전국구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전국구가 그게 맺어가지고 그 헌금을 보낸 그 헌금, 선교센터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니까 같이 참여한 그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각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각각 모여진 돈이 1억이 넘어요.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선교센터를 하나 구입했어요. 월세지만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기왕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 풍성하게 나누시고,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말하는 거, 여러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말을 이왕 하려면 말이 다 말이 아니잖아요. 뭐 말이냐 방구지? 그런 말 있잖아. 어쨌든지 간에 오늘 성찬을 할 텐데, 기왕에 성찬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죄를 대신하여서 다 내어주신 주님 오늘 새롭게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과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탐욕을 버리라 해도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좀 변화돼야 되고 욕심이 없고 다 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욕심이 더 많아지더라고.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입은 닫고 뭘 열어? 그렇지. 그래야 손자들이 좋아해. 그냥 좋은 말이라고 설교하지 마. 앉아가지고 나도 설교할까 봐 걱정이야. 설교하지 마시고 말로다가 막 좋은 말 한다고 좋은 말 하지 말고, 그 좋은 말 같지만 기분 나빠요 손자들. 그냥 지갑 열면 땡이야 그냥. 아멘? 그렇게 하세요. 넉넉한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성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오늘 새롭게 마음을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